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314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 이 코로나로 힘들다 보니까 어떤 분은 참 인생 재미없다, 인생이 구질구질하다라고 하는 분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데 우리의 나이는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을 넘어 돈을 벌어둔 곳은 없고 또 앞날은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헛살았다, 참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비굴함, 비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봅니다. 가만 보니까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어떤 돈의 여유가 있어서 나름대로 미래가 밝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수단입니다. 수단인데, 이게 돈을 많이 못 번 것이 목적이 되어서 내 인생이 헛되다, 또 남과 비교해서 내 인생은 참 구질구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돈이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가족 건강 이런 것들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우리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나 인생 참 잘 살다, 하나님 품에 간다, 이 세상 끝낸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내려놓을 것,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참 인생이 너무 재미없다. 어떻습니까? 후회된다 싶으면은 우리 인생 목적을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남은 여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꼭 우리 인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인생이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풍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목적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 읽을 때면 들을 때면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완전해? 하나님은 주님은 너무 이상적이신 말씀만 해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걸 추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처럼 완전 하라고 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숨이 탁 막힐 수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위상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요 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급수가 확 올라간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에 걸맞게끔 우리가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우리의 삶도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능력이 있게 살아서 돈 많이 벌고 뭐 잘 살고 성공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꼭 뭐 하나님이 은혜 입었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늘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 이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영역에서 자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인데요. 지혜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이죠.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들, 키, 육체적인 부분들이 자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정신적인 부분, 이 육체적인 부분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가실 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땠을까요? 막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기 때 똥을 쌌을까 안 쌌을까요?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쌌을까 안 쌌을까요? 쌌습니다. 이 말은요, 뭔가 아니 예수님께서 자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자라가셨다. 그래서 정신도 자라가시고, 또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말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으로 사랑받으심, 자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관계 속에서도 자라갔다라는, 성숙해져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육체도, 우리 정신적인 부분도, 또 영적인 부분도, 사회적인 부분도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라가기보다는 예수 믿고 천국 티켓 딱 따고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직장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부분들 있죠. 능력 있게 돈 많이 벌어서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것 얻어서 살아가면은 참 세상 잘 살았다, 좋은 직업 얻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요,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성장 목표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야, 목표 되게 높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성장 내용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따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장성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가르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면,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줄 압니다. 우리가 자라갑니다. 나중에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가 충만할 때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활발하게 역사하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옆사람을 봅니다. 옆사람 보면 뭐 할까요?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할까요? 아니에요. 옆사람 바라보면서 자꾸 비교해요. 옆사람 바라보면서 자꾸 시기 질투하면서 돈 잘 버는 것, 영적 체험하는 것, 그런 거 보면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은 비하시키고, 나보다 너 또 좋은 것 같으면은요 또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점을 잃어버리면은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 쫓아가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이걸 추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내가 변화되거든요. 매일 변화되거든요. 활려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든지 간에 그거에 의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귀신 중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귀신이 섭섭 귀신이래요. 섭섭해요. 목사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그리고 내가 좀 오늘 예쁘게 입고 왔는데, 뭘 좀 열심히 했는데 이걸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누군가가 다른 분이 좀 더 관심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또 섭섭하고요. 이 섭섭 귀신 때문에 내가 나는 그건 뭐 별로 중요시하지도 않고 진짜 너무 이렇게 시험에 들기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점을 잃을 때, 그렇죠? 주님 닮아가는 것을 잃어버릴 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늘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닮아갈까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큐티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은 닮아갈까요? 닮아갑니다. 근데 이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예수님은 성장하는데 성전 가서 이렇게 계속 성장했을까요?
옛날에는요, 예수님 성전에 절기 때만 갔어요.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오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성장했을까요? 삶 속에서 먼지 풀풀 날리는 이 목수일 하면서,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하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리아 편모 스라에서 자라며 동생들 돌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삶의 이 일터 속에서 성장해 갔던 겁니다. 예수님 어떤 종교생활, 영적 체험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것보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이 날마다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살아가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아이들과 그리고 일터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자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예배당 교회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 일터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닮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닮기 한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정릉에 있을 때도 제자 훈련 그 도맡아 놓고 했는데, 제자 훈련 책 가지고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책 가지고 제자 훈련 그 교재했거든요. 그거 5개월 동안 하면서 다 떼면은 막 축하해요. 아,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머리만 굵어지고요. 이렇게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지? 이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받아들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믿고 내 삶에 적용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점차적으로 변화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품이 점점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중요한 게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존재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존재로 축복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고는요, 이제 나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나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존재, 이 축복의 자녀로 우리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진리를 이해하고 이제 믿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아멘. 이제 삶 속에서도 이제 믿잖아, 그렇죠? 믿고는 이제 믿음의 생활 해야 됩니다.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인생살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막 갑자기 막 터져 나오면서 이런
고난들이 나를 갖다 막 에워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심판의 벌을 내리시는가. 그렇게 나 자신을 갖다가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고 있다. 기가 푹 죽고 있습니까? 또 어떤 데는 아이고 내 능력이 밖에 안 돼. 그렇지 뭐 이렇게 뭐 나 이렇게 살다가 몇 개 죽게 된 존재지 뭐 하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날 때리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뭔가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어떤 평화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뭐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오감, 느낌으로 살아요. 내 판단, 내 머리를 판단하고 느낀 것을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난 실패한 인생이 끝날 거야. 응? 이렇게 자꾸 느낌에 의지해서 판단해서 기가 죽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길을 여시고 뭔가를 갖다가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실 일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믿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게 행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 특징, 믿음, 소망, 사랑, 이걸 표현했는데요. 믿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는 행위예요. work. 믿음 있으면은요,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죠? 사랑의 수고. 소망에는 뭐가?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은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야. 소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또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면 뭐예요? 반드시 사랑하고 섬기는 수고가 따르는 거죠. 또 믿음에는 뭐요? 행함의 역사. 믿음에는요,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또한 행함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행함이 나타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진리로 받아들이면, 믿으면은 거기서 행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을 것도 많아집니다. 믿을 것이 많아지면은 또 받아들이고, 그렇죠? 받아들이면 뭐하죠? 그 다음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지식이 점점 선명해져서요, 그거 전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점점 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면 선명해지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이렇게 알기 때문에, 선명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지 않으면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인간이 보니까 우리 교회 왔어요. 너무 잘해요. 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비교하면서 참네,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능력도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믿음 없는 반응이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 그렇죠? 나는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잘하면은 막 질투나고, 그렇죠? 미워지고, 나에게 또 조금 못하면은 미워져서 막 피해 다니고 싶고 못 본 척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때는 어떨까요? 그때 믿음 있는 행동은 기도하고, 그렇죠? 그 사람은 칭찬할 때도 있고, 그 사람 또 받아들이고, 나도 사랑해 주는 거죠, 그렇죠? 불신앙 행동은 어떻습니까? 막 그 사람 보면은 일부러 못 본 척하고 피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지 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렇죠?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사업이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사업이 안 풀려요. 하나님이 뭐 날 미워하나 보네, 심판하나 보네, 이래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모함하고 막 뒷담화하고 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딱지 나자는 거죠. 뭐 믿음 없으면 가가지고 막 따지고, 왜 이런 말 하냐, 막 또 싸우고, 그렇죠? 이게 아니라, 그래, 너 네 할 일 해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변화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생명력이 있고요. 이겁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해하고는 자꾸 연습을 그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형성되고,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직업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렇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이 되면은 이게 신앙의 목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해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닮아가는 거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